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는데, 이 내용은 특별히 오전에 주신 말씀 2장 18절부터 3장 7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2장 18절에서 26절은 우리가 말씀을 오전에 들었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전 말씀을 정해보면, 아내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남편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사에 주를 경외함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혹 선하고 관용하는 남편들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까다로운,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상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그렇게 함으로 어려움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참으라.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편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선하고 관용하는 아내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아내에게도 그리하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5가지의 형용사 형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겸손하라. 우리 각 서로 지체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갚지 마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갚으려고 하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보는 신앙으로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가 세월 조금 더 허송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런 부당한,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을 빌으라.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자꾸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자꾸 복을 빌으라.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 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건 이제 월권이죠. 복을 빌으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이죠. 복의 전이자가 되라는 거죠. 사회로 갇혀 있지 말고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갚지 마라. 그리고 복을 빌어라.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상대가 있으면 이제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께 피하여 이런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영혼도 주의 긍휼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자꾸 복을 빌으라.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영생이지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릴 그 날을 원하는 자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결국은 입술 단장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씨, 그 말에서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을 끼치는 말, 세우는 말, 좋은 말. 쉽지 않지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라. 선한 말 해라 그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는데 참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훈련해야 돼. 매일매일 훈련. 아침에 일어나 시작할 때 오늘도 내 입을 통하여 수많은 말들이 나갈 때 선한 말, 생명적인 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이런 말을 어느 대상이든지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샤워하면서 입 씻을 때, 얼굴 세수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루가 끝나면 샤워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오늘 이 말을 통하여 상처를 주고 그분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하나님께 구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입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하고 말은 분명히 하고 생각은 깊게 하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또 저주하고 이건 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맞지 않는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여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참 말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많이 순화되고 정말 천국 방언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속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고 더 항상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도 서로가 이렇게 참 덕담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직장에 가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속과 신분이 다른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벌써 말씨부터가 다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의인에 대해서는 주의 눈과 귀, 주의 눈 항상 보호하고 관찰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귀는 항상 성도 의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주의 얼굴을 대한다. 이 말은 심판한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진노한 얼굴로 대할 것이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문자적으로 잘 안 맞죠? 여러분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부당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참고 계속하면 설사 나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면으로서는 그들이 해를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다가 중단하거나 낙심하거나 보상이 없다고 안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으로 계속 선을 행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강간범이 되고 성폭행범이 되고 형들의 누명을 쓰고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형들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는 여전히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반전시켜 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억울함을 막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고 보디발에게 막 당신 아내가 잘못했지, 나 억울하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이루어갈 멋진 작품이 그냥 요셉의 방정맞은 것 때문에 끝나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선을 행하고 참고 좀 슬픔을 잘 참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멋진 퍼즐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 중간에서 자기가 그것을 허락한 분도 하나님인데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중간에서 너무 많은 일을 버려놓아 버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진.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들도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누가 복 있느냐?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은 참 싫죠.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고난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에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님은 그냥 필요할 때만 부르는 어떤 사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딱 삼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오늘도 오전에 말씀이 주어지니까 다양한 이제 보고들이 들어오는데, 누군가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자녀들은 너무 정직하잖아요. 순기지 않잖아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빠는요, 그 까칠한 사장한테 대들고요, 큰 소리 치고요, 이랬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내 같으라도 그런 사람 상황에 있으면 박살 내지.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물론, 당신은 시원하지. 속이 시원하고, 막, 한바탕 맞짱 뜨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데, 결론은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많이 살다 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 산 우리 어른들 앞에 배워야 될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지체도 참 어려움이 한 번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있는 분이 너무 까칠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선생들도 그분 때문에 오히려 덕이 안 되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났는데, 다른 또 아는 크리스찬 그분이 그분을 구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곳에 사다가 결국은 뭐 아동 학대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 보면 주위에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혹 직장이든지 일하는 데서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느냐? 당신은 어떤 삶의 목표와 이유와 혹은 어떻게 당신은 그런 데서 참을 수 있고 부당함을 당했어도 화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여유있게 유유하게 웃을 수 있으며, 그런 가난과 실패와 병 가운데서도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사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자의 소속과 같이 있을 때는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조화가 되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려면 당연히 희생이 있어야 되고 억울함, 어려움도 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묻는다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으며, 어떻게 웃을 수 있으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기뻐하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 아닙니까? 그때 나를 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소개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집을 몇 채나 사게 되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도 많으니까요. 뭐가 궁금하냐? 어떻게 저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부정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그걸 참고 주를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또 빌보 감옥에서 자유한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이런 경험이 없으셨더라면 의도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안 그랬다. 요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는 말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고 오히려 나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으면서 나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느냐? 너 왜 그러냐? 그때 나 예수 믿지 않느냐? 나도 옛날 전에는 이 길 잃은 양처럼 내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주님 믿으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지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일에서 오늘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복받고 축복받고 자식 잘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 주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겠습니까?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고 이럴 때 그걸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 뜻만 안 닮으냐 뭘 못하겠어요? 뭘 못 참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다 어려움 당하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같이 막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내가 왜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정당한데라고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정당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부당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원을 위하여,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너는 고난받아라, 십자가를 지라, 죽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우리도, 너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도 좀 십자가 지고 너도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참고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자, 참지 못할 일 많을 거예요. 부당한 억울한 일 많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는 말씀 들으시니 정답을 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 과거, 이제는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온다라는 내 생각,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원망불평하고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인데 스스로가 복을 차버렸던 과거가 많았습니다. 주신 말씀 잘 받들어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되어서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생각 버리고 도리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여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나누는 복의 도구,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관계성에서 어려움도 있고 부동한 대우도 받겠지만 이제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삼아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을 보고 나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찾아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게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